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왕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한 마을,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약 인구가 2,000명 이하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화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시골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어떤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실 당시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로마의 시저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예속되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식민 국가였어요. 근데 이런 때에 거기에 분봉왕이 누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니까 그가 있을 동안에 크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성전을 져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대성전을 짓습니다. 요즘에 마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에다 건물을 자꾸 짓고 그 건물을 통해서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서울역에다 이제 공원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그 공원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공원도 짓고 뭔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동안에 내가 실권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어놨다라고 하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대성전을 짓고 그뿐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세금 면제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접시 같은 걸 녹여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러니까 음식물, 그러니까 양식을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장모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장남과 차남을 죽이고 또 아내까지도 죽였어요. 그뿐이 아니라 장가를 10번을 가요. 아내를 10명을 거느리고 근친상간에 간통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폭군이요, 폭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하던 헤롯 왕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뭔가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폭군이었어요. 나중에 헤롯 왕이 자기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바클레이 주석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잘 죽었다고 박수치고 환영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으니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놔라. 가둬놨다가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를 죽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존경받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슬퍼하고 애통할 거 아니냐. 그 슬픔과 애통이 내 죽음의 슬픔과 애통인 것처럼 꾸며라. 이런 식으로 천하의 아주 못된 폭군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누가 오신 거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루어지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요즘에 뭐 청계천에 가보면 뭐 빛의 축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가봐도 그냥 가본 척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창원을 갑니다. 창원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입당 예배하는 기쁨의 교회라고 입당 예배하는 데 축사를 하고, 제가 어디를 가보자 그러냐면 부산의 거리에 빛의 축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쭉 전시하는데 거기를 가자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다 모시고 거기를 가는데, 근데 그 빛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좋아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중에 밖을 내다보는데 그 잣나무들 밑에 눈이 수북하게 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때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막 그 잣나무 사이로 이제 눈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이게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데 그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막 빛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달빛이 강렬하게 비쳤는데 그 달빛 사이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막 빛이 축제라고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루터가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야, 저렇게 산속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런 나무지만 그 나무에 아름다움에 눈이 쌓이고 빛이 비춰지니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사람들도 천한 사람이라도 부패된 사람이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까,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전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요. 소음으로다가 막 이렇게 눈을 허게 하고 불을 반짝반짝 비치게 해서 만든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이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세상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빛이 반짝반짝 비치니까 이야 빛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저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구나, 이렇게 알고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지만,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스, 경배,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다고요. 마치 애들이 뭔지 모르고 산타크로스 선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것을 보면, 우리 저 앞에도 반짝반짝 비쳤잖아요. 그 저런 거 비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조는 사람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조는 분 앞으로 내가 내려갈까요? 자,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질 때, 어둠 속에 헤롯 왕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놓일 때에 누가 오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신 거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의 왕 예수가 오셨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슬픔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의 왕이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를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유대 나라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어둠의 왕이에요. 절망의 왕이에요. 슬픔을 갖다주고 괴로움을 갖다주는 왕이에요. 세상이 온통 소망이었고 절망 중에 놓여 있는 그때에 평화의 왕이 오신 거예요. 구원의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화와 안식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적절할 때 오시는 겁니다. 내가 요구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집 가서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탓하지 말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낸 데는 분명한 섭리가 있고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때에 안 맞는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5살짜리가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바깥에서 막 이렇게 면도를 하고 수염을 깎고 있어요. 야, 보기가 너무 좋아요.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버지가 수염 막 깎고 오는데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수염 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수염 나서 면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까요? 때가 있단다. 범사에 때가 있어. 때가 되면 수염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준다. 다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와 함께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만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하만 장군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이 그 권세 앞에, 그 권력 앞에 절하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높이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인사를 안 해요. 절을 안 해. 그 사람들이 와서 왜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러면,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내가 뭐하러 저들에게 절을 하냐?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거라고 아람 왕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아람 왕한테 찾아갑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고문을 내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너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돼 있다. 너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이때 돕지 않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바로 이렇게 나라가 백성과 나와 모든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부인으로 너를 앉혀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집무실에 가 있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왕이 집무하는데 여자가 들어가는 건 그 나라 법으로 여자를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급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민족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달라. 금식 기도해달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데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집무하는 거기를 들어가요. 법으로는 여자가 들어가면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들어오는데 여자가 아니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자기 왕비를 보고, 당신이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 텐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게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로 인해서 모르드게도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것도, 내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왜 김씨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내가 왜 또 이씨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돈눈해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돈눈해. 돈눈해라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고 있는 해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떠요. 밝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잘 뜬다면서요. 요즘에 잘 뜬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뜨면 안 돼. 누가 떠야 되냐? 예수님이 떠야 돼. 예수님이 딱 동쪽에서 해가 떠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빛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집도 어느 집을 택하냐면 태양을 보는 집을 구하잖아요. 남향 쪽을 좋아하죠? 북향 좋아하세요?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하네. 북향을 좋아하세요? 아니죠. 남향을 좋아하시죠? 태양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요. 불행이 물러가요. 슬픔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한숨이 물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술, 무당, 샤머니즘 이런 것에 다 쪄들어서 가난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오셨어요. 아버님에게 예수의 해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다 어둠이 물러가. 샤머니즘도 물러가, 술 취함과 방탕함도 물러가. 동네 사람이 오죽하면 저희 할아버지 보고 별명을 붙이는데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 이랬대잖아요. 이름이 뭐라고? 나는 그 말 안 했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별명이 성이 노씨에다가 이름이 상자 술자. 노상술로 사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 명언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국민학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 집의 가훈이요, 가훈. 근데 예수가 오니까 그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희 할머니가 성이 반씨에다 이름이 무당이었어요. 반무당이야, 반무당. 하여튼 동네 굿했다 그러면 맨 앞자리 가서 내 손 잡고 가서 은혜 받아. 앞자리 가서 막 그냥 무당하는 거 다 봤죠. 그 무당이 요즘 무당은 무당도 아니에요. 옛날엔 높은 작대 사다리 놓고 그 위에다 시루떡 올려놓고 그 위에다 시퍼런 작도 올려놓고 그리고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칼춤을 막 춰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나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십자가를 탁 그려서 탁 꽂아요. 절대 시루떡을 자기가 첫 것은 안 먹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첫 것은 안 먹어. 첫 것은 딱 띄어가지고 구실해 하고 던져요. 먹을 게 귀하니까 할머니가 치마를 딱 벌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날 먹으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예요. 내가 목사가 될 걸 알고 우리 할머니는 1000열매만 걷어 먹였어 저한테. 여러분 이것이 집안이 샤머니즘에 쩔어 있었어. 무당 그것만 아니야. 그냥 동네가 다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주황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책간신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게 하소서 퇴 이러면서 시원합니다. 침을 6번 뱉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로 깨끗말을 6번 띄어. 눈을 6번 흘게 하늘 보고 다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올려놓고 비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 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니 나무가 복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고목나무가 속이 다 비었다, 다 썩었다, 그런 얘기가 전사 따라 삼천리 같이 들려오는 거죠. 그런 동네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다 샤머니즘이 물러가고 술 취함이 물러가고 방탕함이 물러가는 거, 광명한 빛을 살아서 저도 이런 목사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은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돋는 해가 비춰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밝은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되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주, 구원해 주실 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구주로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살아있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예수라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 여기에 나와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위험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 때문에, 그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대장간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제철소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요.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도 타지 않냐고 옷에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을 일이 많아요. 안 걸려 죽는 사람도 많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인생 힘들다고 한강대학 풍덩가에 가는 사람, 63빌딩에서 떨어지는 사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끝인 것 같지요? 끝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쪽 동네도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사자의 눈을 멀게 했어요. 먹을 것으로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하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보호해줘서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만 쳐들어가려고 작전만 딱 짜면은 그 작전 계획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알려줘.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어느 골짜기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 배치하고 저들을 물리치십시오.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미치겠는 거야. 아니, 우리끼리 의논했는데 어떻게 벌써 저쪽에서 알고 있겠느냐? 누가 청탄꾼이 있느냐? 누가 여기에 간첩이 있느냐?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자. 엘리사를 잡아야 산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요. 아람 군대가. 게하시가 밖에 딱 나갔어요.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자기 목사님이 계신, 엘리사가 계신 데를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와서 막 뛰어들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났냐?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다 에워쌌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 에워싸서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거 아니? 그런 소리 말어. 저들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많어. 엘리사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사환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둘밖에 없어요, 목사님. 뭘 우리 군대가 많아요. 어디가 많아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저 동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눈이 딱 기도하자마자 그의 눈이 확 열리는데, 천군 천사가 엘리사 주위를 다 에워싸고 아람 군대를 다 사로잡기 직전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나를 경호해주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경호원이 붙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그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여러분을 경호하지 않겠어?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전에 감린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고등학생이 왔다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얘가요. 영안이 열렸는데 기도원 집회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요, 천천히 하는 이유가 너무 빨리 가면 이게 어지럽대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안이 열렸는데 목사님 뒤에, 내 강사님 뒤에 천사가 일로 가면 넘어질까봐 다 지켜주고 있고, 일로 막 뛰어가면요, 나 좀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안아주고. 고등학생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이 동태 눈이라 못 봐서 그런 거지, 너무 편안해서 자고 있어서 걱정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 지켜주잖아요. 지켜주면은 죽을 자리 같은 데 살아. 야, 이 세상에 내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 안 기뻐요?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할 때 뭐 또 25일 날 왜 오냐, 우리 놀러 가야지. 그날은 누구 생일인지는 알고 놀아. 누구 생일인지는 알고 놀아야지.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놀라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린아이 같이 막 우리 모두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이브 행사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기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찾아가면 다 어둠이 물러가요. 슬픔이 물러가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다 해결돼요. 병마도 가난도 다 해결돼.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죄도 용서받지요, 병도 낫지요, 가난도 물러가지요. 여러분의 사람의 만남의 복도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배하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죠.
여기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는요 무지무지한 엘리트들이에요. 박사요, 박사. 동방의 박사. 물론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지만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옛날에는 별 보고 징조를 알았잖아요. 별이 떨어지면 지도자가 세상 떠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새로 떠오른 걸 본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걸 알고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25일 날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목사님 나 어디 가요? 어디 가서 뭐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동방박사도 아니면서 다 멀리 갔다가도 와야 돼 그날.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에는 천사가 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야 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천사가 막 춤을 추면서 얘기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목동이에요. 그 당시에 목동은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같이 목자들과 같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노점에서 장사하고 있거나 들판에서 장사하고 열심히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도 아기 예수는 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구원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양을 돌보던 걸 다 내려두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경제적 빈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정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지교회로 세웠던 박태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1년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도 강주에서 시정떡이라는 떡을 보내왔더라고요. 박스로 딱 보내온 거예요. 보내와서 많이는 아니지만 먹어보니까 괜찮아. 한 개씩은 갈 거야 아마. 밥 먹는 사람만. 그게 마음이 고맙더라고.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은혜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보면 웃는 것도 꺼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는 우현식 목사님, 노숙센터에 계신 우현식 목사님 4분이 오셨어요. 큰 푸대에다가 목사님 빵 드세요 그렇게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왔어요. 주일학교 와서 우리 애들 줄 게 없다고 막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좋아가지고 막 빵도 얼마나 맛있는 빵을 다 갖고 왔는지. 저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가? 저는 마리아의
그동안의 설경은 마리아의 헌신, 자기 행복을 깨뜨리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자기 몸을 빌려 예수가 탄생하게 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또 누구도 예배를 했냐면 그 의로운 사람 요셉도 예배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기서 영은 내 영이에요. 내 정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항상 들어지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기 몸을 드려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출생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예배인 거예요. 입술로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어떻게 그 여인과 정리를 하는 거 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우리 믿음이 좋은 박진우 권사님,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데 내 아내가 배가 불렀다. 조용히 끊을 거예요, 죽여놓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하네. 사실 가만히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하루는 제 아내가 그래요. 강단에서 자꾸 나를 씹지 마세요. 설교할 때마다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서도 생활이니까, 아내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아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아내가 막 속상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면서 나를 밟아 죽여 교인들이 은혜가 된다면 밟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만큼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제가 웬만해서는 제 아내 얘기 잘 안 하죠. 교인들은 이상해요. 제 아내가 좋았다는 얘기할 때는 은혜 못 받아요. 조금 나쁘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하면 목사님도 저런데 나도 가서 그래야지 이렇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아내가 관계도 갖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려고 예비된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여인을 딱 또 데려오는 요셉.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욕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자, 저는 보세요. 남편이요, 월급을 받아갖고 기분 좋게 집에 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오늘 월급 받았다, 아내에게 딱 돈 한번 내놓고 힘 한번 써야지. 그리고 딱 오는데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못 줘. 너 죽을래? 내가 지금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돈을 지금 아내한테 안 갖다 주면 내 아내가 믿겠냐? 강도 만나서 돈 뺏겠다는 거를?
내 아내가 안 믿어. 그러면 딴 데 쓴 줄 알고 나 죽여. 그러니까 어차피 아내한테 주거나 당신한테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난 못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열받아가지고 멱살을 딱 잡더니, 야, 그러면 말이야, 내 아내가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믿겠냐? 한 건도 강도짓을 못해서 돈을 못 가져왔다면 믿겠어? 나도 가면 죽어. 풍자적인 얘기지만 세상의 여자들이 너무 무섭대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동방박사는 뭘로 헌신했어요? 순종함으로. 이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지만은 당신이 거기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오면 나한테 와서 어디에 그분이 계신지를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8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미 그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2장 11절을 보면, 거기서 보면, 어디를 보냐면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 동방박사는 그곳에 가서 순종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거기 가서 다 절하면서 예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시간도 들였지만 또 뭘 했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걸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앞에 드리는 왕. 그 다음에 여기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은 시신에게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신성도 가지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분은 선지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선지자권도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중보 역할도 하시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일깨워서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하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에게도 사명이 뭐냐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것을 부여해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스려야 되고, 거기다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기에. 여러분들도 다시 예수님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탄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행사가 되지 말고, 또 그 정계적인 교회의 모든 그런 그 성탄 절기다라는 절기의식만 갖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